우리 지난주 배웠던 내용 잠깐 살펴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야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포인트물을 보시고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면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랬는데요. 느헤미야라는 것은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위로, 여호와가 위로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섬겼던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하수에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해는 기원전 몇 년인가요? 이것은 따로 기억을 해야 되고 좀 계산을 해야 되겠죠. 느헤미야가 3차 포로로 백성을 데리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 3차 포로 귀환은 일반적으로 BC 444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44년, 에스라가 내려온 것은 2차 포로 귀환 457년, 그 다음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소가 처음 내려왔던 것은 1차 포로 귀환 536년으로 알려지고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BC 444년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4가 3개니까 444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을 때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나요?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소식을 알려주죠. 예루살렘이 거기 환란과 능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난 뒤 회복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내려가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었고 에스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보호를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내려올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근거로 기도하나요? 에스라도 그렇고 이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이 백성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또 왜 회복되지 못하는가 할 때 말씀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해서 하나님 율법대로 백성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회개하면 또 순종하면 회복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막연한 내 어떤 호소나 어떤 감정적인 어떤 정성을 쏟아가지고 신이 감동을 내서 이렇게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법대로 하나님 법대로 심판을 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 법대로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이루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결국은 느헤미야는 법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법의 근거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기도가 응답될 수가 있고 응답돼야 합당하다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한 사람이 기도가 응답되고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에 응답된다면 그건 너무나 주관적인 게 되는 거예요. 누가 능력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공의를 행하든지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신령한 능력을 얻으려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신처럼 돼버리는 거죠. 기독교가 미신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 복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심판하신다든지 아니면 구원을 하신다든지 또는 복을 주시거나 은혜 베푸실 때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법대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종의 기도와 어떤 누구의 기도를 들어달라 기도하나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이렇게 되거든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은 느헤미야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이 기도가 응답되어졌고 그 응답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준비해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느헤미야가 순종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느헤미야의 직책은 무엇인가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관원, 술을 맡고 있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굉장한 측근이었다. 그러니까 왕의 술을 담당할 정도면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고대 시대에 왕이 독살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왕의 음식이나 왕의 술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기 친척들은 절대로 시키지 않았다 그래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왕의 음식을 관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술을 맡았다는 것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를 받은 사람, 신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내려와 성벽 건축을 시작할 때 방해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 근처에 살면서 관원으로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런 악한 사람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데 악을 행하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 능력 있는데 성질이 굉장히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탄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인데 결국은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보게 되나요? 여기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내려와서 성벽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은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성벽이 이렇게 무너졌다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항상 악하고 여기 불합리하고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거든요.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로 지혜를 주시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물질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지혜를 이렇게 줄 때 그것을 잘 선택해서 따라가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이미 이런 방법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성벽을 확인하러 간 거잖아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3장부터 성벽 건축을 이제 공사를 시작하죠.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배치하고 이런 진행하는 과정.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지혜를 주시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배워서 아는 것도 있고 경험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창의력이란 게 있죠. 그런 지혜를 주시면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이 나게 됩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문제들을 만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성도들을 접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개인의 인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지혜를 주시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험이 쌓이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그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뭐 재밌게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해결되면 그 기쁨도 더 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크면 클수록 아 재밌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오랜만에 큰 문제 하나 생기면 아이고 오랜만에 큰 문제 하나 생겼다면서 이렇게 또 재밌게 웃으면서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막막하니까 답답하니까 하늘이 노래지고 앞이 캄캄해지니까 막 절망하고 막 답답해하고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울고 불고 막 근심 걱정하고 막 쌈에 눕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었다는데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게 다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면 이런 지혜를 다 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 많았을 때 이 느헤미야처럼 말씀대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주신 것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하면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인가요? 아까 나왔지만 산발랏 도비아 한 사람 더 붙어요. 게셈이라는 사람이 더 붙어요. 세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느헤미야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11번에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말을 하는 자들에게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다. 아무 기업도 없고 아무 권리도 없다.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성벽을 건축할 수 없어요. 그 안에 기업이 없어요.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권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권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여할 수 없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된다. 그렇게 거절을 하게 되죠. 그 다음 12번에 보면 느헤미야 3장에는 성벽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어느 문을 건축하게 되나요? 제일 북쪽에 있는 이제 성전에 가까이 있는 문이거든요. 성전 가까이에 글로 이제 그 양이나 소나 이런 재물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걸 양문이라고 해요, 양문.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보면 양문교회 이런 거 많죠. 그래서 성전에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라 그래가지고 양의 문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문이 제사장이 이제 먼저 건축을 하고 그래서 서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문들을 따라서 골짜기 문, 뭐 어문 이렇게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다시 양문까지 돌아오죠. 성벽 한 바퀴를 돌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양문입니다. 양문. 이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거기 담당을 하게 되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13번 느헤미야가 건축하는 성벽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벽은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그 안에는 뭐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성벽은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이 하늘나라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성전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 되고 너희 성도들 회개한 성도들은 성벽이 되어서 그게 새 예루살렘으로 등장하게 되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또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런 그림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이 그림을 이용하거든요. 성국을 설명할 때 또는 하나님 백성을 설명할 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설명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12 기초석이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성벽은 이제 황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벽을 설명을 하게 되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12기초석에는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12신주문에는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12지파와 12사도가 기록됐다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결국은 이 성벽, 느헤미야의 성벽 전체는 결국 성도를 상징하고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있고 그것이 한 일체가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주인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 다스리는 지역이 있으면 그게 나라가 되는 거죠. 결국은 성벽은 백성들, 성도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방어되어지고 방비가 되어지고 수축이 되어지고 세워지면 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의 보호처가 되죠. 성이 되는 성. 이게 교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벽이 세워질 때는 항상 사탄이 방해한다. 악한 영들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온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수많은 방해와 공격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 땅이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갈 때까지 이 교회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게 이 느헤미야가 했던 싸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의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이것이 비유로 설명되어지면 교회가 세워질 때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에 완성된 교회의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나갈 때 마지막에는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 구약에서부터 이미지를 잘 가지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에 가도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에 보면 산발랏은 예루살렘에 성벽이 건축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나요? 크게 분노했다고 되어 있죠. 여기 4장 1절을 보시면요. 이 사탄의 세력이라고 보면 성벽이 건축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회개하고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것을 보면 사탄은 크게 분노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 화낼 일이 뭐가 있어요? 옆집에서 집이 건축됐다는데 기뻐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게셈이나 이 산발랍 도비아는 영적인 의미에서 사탄의 일꾼이라고 보면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 그리고 비웃게 돼, 비웃어요. 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뭘 한다 그러냐. 너희가 한들 세워지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들, 영적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말로 비난하는 겁니다. 말로 비난하고 비웃어요. 너희들이 뭘 한다고 이렇게. 교인들이 뭘 한다고 이렇게 비웃는 그런 비웃음에 결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방해하나요? 말로 비웃는 거예요. 비난을 하고 비웃을 때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상처받는다 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마세요. 말로 상처 줄 때 안 받으면 되는데 그걸 받으면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뭘 한다고 너희가 한 게 표가 나겠냐고 막 이렇게 비난하면 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는 거더라고. 담대하라는 담대래. 하나님께서는 늘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비난이 왔을 때, 비웃음이 왔을 때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난이 왔을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렇게 똑같이 분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야 되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6번째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요?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분명히 화가 났을 거고 실망도 됐겠지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거예요. 저들이 욕하는 말을 저들의 머리로 돌려서 저들이 노랫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시면 돼요. 내 욕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만나면요. 하나님 들으셨죠?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들으셨죠? 악한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것처럼 저들이 악하게 말하는 것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반사하면 돼, 반사. 반사하면 욕이 오면 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거.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똑같은 말로 하면 나도 악해지니까 하나님께 나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을 돌려보내는 기도를 하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느헤미야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에게 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악한 사람을 이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번째, 산발락과 도비아는 말로 해도 안 되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방해하게 되나요? 물리적으로 싸움을 합니다. 내가 치자, 싸우자, 몰래 가서 저들을 괴롭히자. 그래서 뒤에 가서 막 이렇게 어지럽힌다든지 아니면 싸움을 걸어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자. 그래서 전쟁을 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치자고 돼 있지만 성경에 싸움을 하자, 전쟁을 하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성도들이 늘 선한 일을 하고 이제 거룩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일부러 화를 나게 만들잖아요. 일부러 화나게 만들어 가지고 싸움 붙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되죠. 그래서 내면은 보초를 쓰고 방비를 하고 안에서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물리적으로 다가오면 물리적으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8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벽 건축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방하다가 나중에는 물리적으로 치며 싸우려고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뭘 잡았나요? 병기를 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무기를 들고 방어를 하는 거예요. 한 손은 일하고 한 손은 방어를 한다.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한 손으로는 일을 해야지만 한 손으로는 악한 사람들을 막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당하고 있으면 안 되죠. 무조건 당하면 내가 지치니까 어느 정도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뱀처럼 지혜롭게 해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롭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성도들을 대적하거든요. 뱀처럼 지혜롭게 한다는 말이 그게 우리가 뱀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유대 광야에서는 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뱀이 많은데 광야에서 사람이 뱀을 만나면 뱀이 놀라겠습니까? 사람이 놀라겠습니까? 우리는 뱀을 보면 우리가 놀라지만 뱀 입장에서는 우리 보고 뱀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피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보호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뱀이. 뱀이 색깔을 바꾸는 거 못 봤죠? 검무스름한 데 가면 색깔이 검무스럽게 변하고요. 갈색에 가면 갈색으로 변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도 피해야 되니까. 그 뱀은 광야에서는 사막 지방은 굉장히 빠릅니다. 샥샥샥샥 가요. 사람이 못 따라갈 정도로 빨라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뱀을 만나면 뱀이 보호색을 탁 피하든지 아니면 샥샥샥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빠져나가는 걸 보고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 덮어놓고 들이받고 막 이렇게 불신지옥 뭐 예수 천당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지혜롭게 해라 이렇게 하는 지혜롭게. 그렇지만 속은 순결해야 된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막 덮어놓고 싸운다고 같이 다 하지만 말고 피할 때는 피하고 요령일 땐 요령하고 지혜롭게 하되 순결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한 손을 맞고 한 손은 일을 하고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때린다고 무조건 맞지 말고 피하면 되잖아요. 피하면 될 거를 괜히 맞아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병원 가고 이러지 말고 피하거나 도망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지혜롭게 말로 대적하면 반사하고 치려 하면 맞고 피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게 느헤미야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족보 이것 좀 빨리 좀 한번 외워보십시오.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노아의 아들 셈 함자매 중에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홀, 테라, 아브람. 아브람부터 솔로몬까지. 아브람, 이삭, 야곱, 그다음에 유다, 베레스, 에스론람, 아미나담, 다손, 달몬, 보아스, 오벳, 니세,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그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부하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호람, 또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문하임, 부가야, 베가, 호세아.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그 다음 아비암, 아사, 요사밧, 요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문,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막 하고 포로대 갔을 때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 외우셨네요. 이제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역사를 정리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5장을 펴놓으시고요. 느헤미야서 5장에 보시면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놨는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무너진 성벽 돌로 쌓아가지고 짓는 게 그거 뭐 그리 중요하다고. 느헤미야가 관지까지 내려놓고 여기 내려와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방해하는 사람이 방해하는 걸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왜 이러냐? 이게 성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결국은 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과 같은 거죠. 교회가 세워져서 결국은 완성되어지면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 성이 완성되어질 때 결국은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과 사탄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 성이 완성되는 과정 중에는 수많은 방해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로 방해했죠. 또 대적으로 전쟁을 하려고 치려고 했죠. 그래도 느헤미야가 잘 막아내니까 5장에 넘어가면요. 이제 공동체 안에 밖에서 하면 안 되니까 사탄이요.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성 안에서 공사하는 사람들끼리 분란을 일으킵니다. 돈 있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런 5장 1절부터 보시면요. 그때 백성들이요.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여기 보면 백성들이 유다 사람이면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형제들끼리 막 원망이 생긴 거예요. 알아보니까 2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은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면서 불평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 중에는요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기업이 제대로 이제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근데 부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내면 율법대로 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고 6년 뒤에는 탕감해줘야 되고 이런 율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자를 받고 막 괴롭히고 돈 안 갚으면 자기 자식들을 종으로 잡아갔다는 거죠.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율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욕심 있는 사람들 주로 관리들이나 권력자들이 이런 악을 행하게 되는 바람에 성벽 건축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총독이니까 그 땅을 다스릴 사람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성벽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 공동체 안에 지금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 사이에. 그래서 7절에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이제 면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자들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를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게 말이 없기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 하던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형제들 다 찾아왔는데 너희들은 돈 때문에 지금 형제를 또 팔아먹으려고 그러느냐. 종으로 팔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팔려가면 그거 좋겠느냐. 잘못했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느헤미야가 10절부터 보시면요. 너희가 빛을 내가지고 빼앗은 밭이나 포도원이나 그 모든 물질에 100분의 1은 돌려줘라. 그러니까 먹고 살도록 해줘라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또 빚을 내고 빚을 못 갚으니까 아들이 팔려가고 하는 일이 생기니까 먹고 살 수 있도록 탕감은 못 해주더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이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다.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너희들이 이 말을 한다 해놓고 안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털어버릴 거다. 너희의 재산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 버릴 거다. 이게 약속이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이 뭐라 하냐? 아멘이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이란 말은 그 말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맞다. 그렇게 될 걸 믿는다 이런 뜻이죠. 수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했다는 말은 문제가 해결됐다. 말씀대로 하면 원래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대로 안 하고 욕심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을 막 책망하고 나선 게 아니고 말씀대로 하자고 권면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에서 생기는 문제도 말씀대로 우리가 의논하고 말씀대로 이해하면 충분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바깥에서도 교회를 방해하지만 교회 안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대회를 모이든지 같이 모여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서로 이해시키고 의논하고 대화하면서 말씀대로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성벽 건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잘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안에서 생기는 이런 시험도 잘 해결해서 성벽 건축을 계속 해 나갔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요. 이런 관리들에게 본을 보이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는요. 총독이거든요. 그 당시에 총독이면요. 왕의 대리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녹을 먹고 산 그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 월급을 다 반납했죠. 느헤미야가 이런 관리들에게 공무원이니까 월급을 반납하고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백성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으로서 관리로서 고급 관리로서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또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15절에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 빼앗았고 하는 거 있죠. 그 당시에 이 총독들이나 관리들은요. 이걸 관례로 했다. 관례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착취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빼앗기니까 그 밑에 하급 관리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총독이 그래 버리니까 밑에 관리들이 똑같이 이제 백성들에게서 착취하고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가난한 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예 본을 보인 거죠. 월급을 반납하고 총독들이 했던 그런 착취하는 분들 내가 멈췄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면 이건 공무원들이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밑에 직원들이 다 바뀌거든요. 그럼 그 대통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비리를 없앴다면서 이때까지 해오던 관례를 다 바꿉니다. 그래놓고 다 잘라놓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착보고 했고 이렇게 부정을 했고 다 잘라내고 자기들이 그 다시를 사람을 새로 다 채워가지고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나중에 되면 똑같이 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때까지 그래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관례거든요, 관례. 잘못된 관례를 바꿔야 되는데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손해를 보기 싫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착취했던 건 내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요. 보십시오. 15절 중간에 보시면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총독이 그렇게 하니까 그 밑에 종자들도 똑같이 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관례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겠다는 겁니다. 18절에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여기 보면 땅을 사지 않았다는 말 나오죠. 그때도 투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상태에서 지금 관리들이 내려와가지고 도시를 건축하고 있으니까 재건축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건축될 지역을 다 이렇게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땅을 미리 사놓아버리면 더 건축되고 나면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투기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뭐 요새 나오는 뭐 무슨 대장동이나 나오는 그런 게 뭐냐면 전부 다 투기잖아요. 미리 개발 지역에 가가지고 헐값에 땅을 사놔놓고 나중에 개발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 전부 다 공무원들이 하는 투기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나는 땅을 사지 않겠다. 그리고 성벽 건축이 지금 우선이다. 성벽이 건축되어야 나라가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보십시오. 또 내 상인은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이방 족속들 중에 우리에게 나오는 자들이 있었다. 느헤미야가 밥을 먹을 때마다 150명을 밥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지만 자기 자비로 이런 150명의 식사를 제공을 해줍니다. 같이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매일 들었던 양식을 기록을 했죠.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성벽 건축이 우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 소 한 마리 잡고 양 6마리 잡고 열흘에 한 번씩 포도주 갖추고 이렇게 매일 하려면 돈이 꽤 들겠죠. 소 한 마리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몇백만 하겠죠. 양 6마리 매일마다 그걸 양식으로 백성들을 먹이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엄청난 희생을 한 겁니다. 본을 보인 거죠. 공직자는 이래야 된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사실은요. 또 이렇게 하면요, 우리 공직을 있어보면 알겠지만 선한 일을 하면요, 부자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 또 이렇게 찬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실제로 돈이 없을지라도 느헤미야가 이런 공직에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면요, 떠드는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부자들이 있거든요. 진짜 부자들은 이런 데 내놓고도 하루 양식 얼마 내놓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부자들은. 이런 일에 동참을 하게 되면 선하게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정말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이런 사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시작했을 건데 나중에 욕심이 생기니까 자꾸 저거 변질됐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까 이런 관리들이나 이런 귀족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이렇게 바로 하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느헤미야도 똑같이 악을 내가면서 너희 하지 마라 그러면 화가 날 텐데 느헤미야는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공직자로서 자기가 본을 보였기 때문에 선한 일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19절에 보시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해놓고 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내가 정직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테니까 하나님이 뒤를 책임져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겁니다. 도와주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직하게 일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는 거 보셨지요? 이 백성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베푸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 당연히 도와주죠. 왜냐하면 자기 할 일을 욕심부려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너희 좋고 매부 좋고 백성들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늘 감사하고 백성들은 도움을 받으니까 좋고 그게 원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본을 보였다는 거죠. 이런 지도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직자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공직을 마무리하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해결도 하고 이렇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삶 속에 본을 보였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느헤미야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 다음 6장에 넘어가면요.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탄은요. 교묘하게 이제 악을 행하는데 이제는요. 느헤미야가 너무 잘하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느헤미야를 없애버리자.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탄이 처음에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막 화나게 만들고 방해하고 이렇게 하다가 집에 분란도 이렇게 보다가 안 되면요.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뭐 사고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목숨에 위협을 준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한번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을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어떤 시골 구석에 식당에 잠깐 봅시다. 우리 이제 잘해봅시다. 의논 좀 합시다. 도와줄 테니까 한번 나오시오. 어느 시골 식당에 한번 나오라는 거예요. 어느 평지에 가면 거기서 우리가 만납시다. 알고 보니까 그 아무도 없는 데 가면 죽이려고 한 거예요.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암살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3절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나는 똑같이 보내었을 때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4번이나 계속 나오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암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걸 깨닫고 가지 않은 거예요. 가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중한 사업이 있어 갈 수 없다. 이게 지혜입니다. 5절에 보면요. 이제 거짓말까지 합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래서 이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반역의 편지, 왕을 대적하겠다는 편지예요.
그거를 써가지고 일부러 봉하지 않게 해서 너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6절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제 빌미를 이제 만드는 거죠. 왜 오라 그런 줄 아느냐? 그러면서 소문이 나기를 네가 지금 성벽을 그렇게 건축하고 급하게 하는 거는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는 소문이 지금 쫙 바닥에 났다는 거예요. 사실 안 났는데 그렇게 바닥에 났다고. 요즘 말로 하면 언론을 막 이렇게 조장해가지고 방송을 막 한다는 거예요. 소문이 안 났는데 났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만나자. 그러니까 만나러 가면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보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더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왕을 대적하는 반역의 무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 이제 스스로 이제 힘들어서 공사를 중지하겠지 하고 두려움을 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그 계획을 알아차린 겁니다. 요즘에 다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 상대방의 어떤 거짓말 한 사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막 거짓말 버터리게 해놔놓고 봐라 저 사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면서 있지도 않는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언론을 퍼뜨리고 막 소문을 퍼뜨리고 해놔놓고 마치 그 사람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진짜 느헤미야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론이 돼버리면 나중에 어디 가도 막 요거도 먹고 이러면 하다가 중지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느헤미야 이걸 알고 이런 일은 없었던 것이다. 가짜 뉴스다 하면서 이제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기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하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몰아세우면 참 힘들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스스로 이겨냈다. 이게 암살 계획을 세우고 모함을 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다 공리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요. 항상 그 모함한 사람이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오해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여론을 만들어서 늘 중상모략하는데 그런 일은 진실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진실을 밝히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교묘하게 또 공격하잖아요. 또 느헤미야 이기니까 이제는 10절 이하에 보면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의 가까운 부하들, 직원들을 딱 포섭을 하는 거예요. 딱 뇌물을 줘가지고요. 거짓 예언까지 하게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면서 가까운 사람이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나? 또 뭐 어디 아픈가 하고 집에 찾아갔는데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위협을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를 당연히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곧 죽이러 올 테니까 오늘 밤에 올 테니까 빨리 성전으로 도망갑시다. 라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알게 되니까 뭐냐?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요 사람이 뇌물을 받고요. 거짓말로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사탄이요, 측근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뇌물을 줘가지고요, 돈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어가지고, 느헤미야를 이렇게 성전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성전이, 느헤미야 총독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목숨에 위협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해가지고, 조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려고, 그렇게 계략을 꾸민 겁니다. 근데 깨닫게 됐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알게 한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해가지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해롭게 하는 거야.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13절에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을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다. 이게 교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속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모함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영적인 눈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르게 하면요, 그게 분별이 됩니다. 14절에 또 기도하죠.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고발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저 사람은 하나님 악합니다 하고 고발해버립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를 따지면 다섯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처음에 말로 하다가, 다음엔 싸우려고 하다가, 다음엔 내란을 일으키다가, 세 번째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만나자 하도 죽이려고 하죠. 그 다음에는 모함하는 편지를 쓰죠. 그리고 척근을 통해서 거짓말로 속여서 결국은 범죄하게 만들어서 비난받게 하려고, 두렵게 하려고, 다섯 가지 유형이 나와요. 이런 유형들을 잘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고 또 바르게 하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특별히 목회자들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요, 이런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대적부터 시작해서 막 다섯 가지 유형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로 이기면 돼요. 하나님, 저들의 악행을 기억하옵소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때로는 욕을 하면 반사하고 이렇게 기도로 느헤미야가 이겨나가서 결국은 성벽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완성이 돼요. 채 2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52일이면 60일이 안 됐으니까 2달이 안 됐죠. 2달이 되기 전에 52일 만에 엘룰럴 25일에, 그러니까 6월 25일에 성벽 공사가 끝났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6절에요. 대적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대적들이 더 두려워하죠.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벽 공사가 완성되면, 교회가 세워지면 신앙 있는 사람들은 다 기뻐합니다.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다 기뻐하지만 악한 세력들, 사탄의 일꾼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이 하신 줄을 다 알았다는 거죠. 그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17절에 또한 그때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가 주동자잖아요. 그 사람은요, 유다의 귀족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비아도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서로 사돈을 맺게 됩니다. 도비아가 18절에 보면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고, 유대 사람들과 사위가 되고, 유대인과 사위가 되고요. 도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유대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자기 아들을. 또 유다와 그가 동맹한 자가 많았다고 돼 있잖아요. 이 도비아는 끝까지 이제 보세요. 느헤미야를 공격해도 안 되잖아요. 계속 방해도 안 되고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제 위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도비아가요, 결국은 성전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악한 꾀를 내가지고 끝까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 귀족들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권력층과 연관을 해가지고 사도를 맺고 막 이래가지고 끝까지 위협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19절에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권력층과 결탁을 해가지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막 말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한테. 이제 사돈을 맺었으니까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느헤미야에게도 느헤미야의 말도 전하면서 편지를 막 쓰면서 나를 계속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이 권력층들을 이용해가지고 방해를 했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빨리 완성을 한 거죠. 예루살렘 전체가 50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고 또 성문도 다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니까 방비하는 성벽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장에 넘어가면 거기 성벽이 건축됐다는 게 나오죠. 7장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그 성벽을 완성하고 난 뒤에 그 성을 관리하는 일들을 이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죠. 하나니와 또 하나냐에게 이 성벽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다. 3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 성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이 완성되었다. 안에는 다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지어져 가는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럼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하는 것은 결국 백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교회가 세워지면 악한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성벽을 건축할 때 이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방해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이 성벽을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 1차 포로 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차 포로는 BC 536년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가 내려왔을 때 그 명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랬죠.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처음으로 돌아온 자, 그러니까 1차 포로죠. 1차 포로 돌아온 사람들 명단을 느헤미야가 그때 본 거예요. 꽤 많은 시간이 지금 흘렀거든요. 그래서 444년, 536년 빼기 444년 하면 몇 년이죠? 536년, 444년 하면 92년이죠. 92년. 거의 100년이네. 그죠? 92년 전에 내려왔던 명단을 다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명단은 앞에 에스라서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7장 7절 보시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나오잖아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데리고 내려왔던 사람들 명단이 쭉 기록이 된 겁니다. 이거는 거기 5절 위에 보시면 스가랴서 거기 2장 1절에서 7절 여기 되어 있거든요. 앞에 이 명단이 그대로 있어요. 있는 걸 또 한 번 기록한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기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7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명단을 똑같이 이름만 기록한 거거든요. 이름을 기록한 것이니까 그냥 차례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넘어가면 명단이 쭉 기록되고 난 뒤에 8장에 들어가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성되었으니까 성이 안전하게 되었잖아요. 그때 7월 15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6월 25일 날 성벽이 완성됐거든요. 그러니까 7월 15일 약 한 달 가까이 좀 되었을 때 초막절이 된 겁니다.
초막절이 되니까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모세의 오경의 율법대로 초막절의 절기를 지킬 때 성경을 낭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최초의 성경 낭독입니다. 모세 이후에 이런 모세가 하나님 율법 받아가지고 신명기 3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며칠 전 초막절, 몇 년 전 초막절에 이 백성의 남녀노소를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율법을 낭독하라 그랬잖아요. 그 낭독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독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자꾸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막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민족이 살려면 이 나라가 흥왕하려면 그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초막절날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거를 회복이라고 그래요. 회복. 부흥이라 그러기도 하고 회복이라 그럽니다. 8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물을 들고 나가는 그 문 앞에 있는 광장이죠.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업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읽었다고 돼 있죠? 낭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 여러분 이게 신명기 31장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31장.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신명기 31장 9절에서 여기 13절까지 이게 이제 율법 낭독이거든요. 신명기 31장 9절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31장 9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초막절이라고 돼 있죠.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초막절이 되면 이 율법을 낭독하라고 기록을 해놨죠.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낭독하고 설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경회 또는 강좌라고 합니다. 조사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요일마다 하는 것도 제가 사실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읽고 설명하고 이걸 사경회라고 그래요. 또는 강좌라고 합니다. 강론한다, 강좌한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성벽이 완성되고 난 뒤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초막절이 되었을 때 율법대로 성경을 낭독합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낭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백성들이요, 이 말을 듣고 알아듣게 됩니다. 들을 만한 사람이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몰랐구나. 너무 몰라서 나라가 망했구나.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이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못했구나.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요. 느헤미야서 8장 4절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에 오른쪽에 선자가 맏디다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보세요. 오른쪽에 6명, 왼쪽에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7명. 13명이죠. 그래서 에스라의 좌우에 13명의 지도자가 서 있게 됩니다. 이 교사죠, 교사. 그리고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했다는 거, 높였다는 거거든요. 높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란 말은 그 말이 이해되었다는 뜻입니다. 아,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근데 이해도 안 됐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목사가 아멘 하라 그래서 아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아멘 하세요 한다고 아멘을 하면 됩니까? 모르는데 아멘이란 말은 안다는 뜻인데 그렇게 그게 맞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모르는데 아멘 하세요 하면은 아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는데 아멘 하라 그러면은 안 해야 되죠. 목사가 아멘을 시키면 안 되고 본인이 이해되면 아멘 하는 건 괜찮은데 잘 이해도 안 되는 사람한테 아멘 하시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분위기를 띄우면 그거는 진짜 이거는 나를 속이고 하나님 속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목사들이 아멘 하라 그런다고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되었을 때 철저하게 아멘 해야 이 말씀에 권위가 서는 겁니다. 거짓말도 자꾸 하면 는다고 이해도 안 되는데 자꾸 아멘 하는 게 버릇되면요. 무조건 아멘. 거짓말 해도 아멘. 욕을 해도 아멘 이래버리면 하나님 들을 때는 기가 차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비난하는데 아멘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 기가 차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었을 때 그가 말이 맞다고 생각될 때 아멘 하는 게 그게 권위가 서는 거예요. 권위가. 몰라서 아멘 못하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건 엎드렸다는 뜻이고 7절에 보세요. 요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 이렇게 돼 있죠. 요게 13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에스라 양쪽에 13명, 여기 레위 사람 13명 합치면 몇 명이에요? 26명이죠. 26명의 사람들이 옆에 서서 뭐 하느냐?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뭐라고 돼 있죠?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스라는 성경을 낭독을 해요. 낭독을 하는데 옆에 서 있는 26명이요. 돌아다니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물어보면 아,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사입니다. 교사. 성경을 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강조하라 그래요. 또는 사경이라 그래요. 제가 하고 있는 게 강조예요. 또는 사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아듣게 설명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죠. 다 깨닫게 하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돼 있어요. 왜 울겠어요? 자기 잘못한 게 드러나기 때문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을 깨달았으면 회개하잖아요. 회개할 때 기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 그래서 11절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들고 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잔치면 잔치.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으니까 너무 기쁘다 하고 음식을 나눠줬어요. 이게 단 것도 주고 고기도 주고 서로 나눠 먹고 이게 주일날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단 것도 마시고 고기도 나눠 먹고 떡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잔치를 잔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요. 그 이튿날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율법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가 메스라에 모였다.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 적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 초막절 아까 7월 1일임이 나팔절이거든요. 그래서 초막절까지 초막이 15일 남았잖아요. 초막절까지 말씀을 낭독하고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시면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성경을 읽어가지고 초막절이 되었을 때 나중에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날 성경을 낭독했고 여기 14절에 보면 나오죠.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 적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하였더니 일곱째 달 절기가 7월 15일이거든요. 초막에 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가가지고 초막 감람나무 줄기를 잘라가지고 초막을 만듭니다. 초막을 만들어가지고 그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거기서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낭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낭독하면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시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게 됐다. 성경을 다 읽고 낭독하고 난 뒤에 이제 회개한 거죠. 잘못된 게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9절부터 이게 느헤미야의 회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회개 운동. 백성 전체가 성경을 낭독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 9장을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범죄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얘기까지 다 해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불순종해서 망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경 전체 얘기를 하게 9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고 나온 뒤에 백성들이 영적인 부분을 새롭게 각성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낭독하면서 성벽이 완성되었으니까 영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일깨우죠. 그래서 말씀을 알고 밝히 알고 또 회개하면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9장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개혁이라 그러고 또는 회복이라 그러고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이란 게 뭐냐면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겁니다. 부흥운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아니면 부흥이 한다고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깨닫는 겁니다. 개인의 삶이 부흥이 되어지고 성도가 부흥이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 것, 또 개혁이 되어지는 것, 또는 회복되는 것, 이게 다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했던 이 부흥운동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하자는 것이고 시간이 걸리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복이 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쪽에 좀 눈을 열어서 교회가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 8장까지 읽고
다음 주에 이제 9장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좀 이해가 됩니까? 예. 되시죠? 예. 오늘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성벽 건축과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운동, 부흥운동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이